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찬송 146장입니다. 저 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79면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아마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시간이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한밤중에 체포당하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날이 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또 쉴 틈도 없이 또 날이 새자마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그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며칠 후면 유월절입니다. 만일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어서 부정케 되면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과 식사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의 그 정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 밖에 서 있는 모습, 참으로 우습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 관정 밖으로 빌라도가 직접 나오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자 유대인들은 대뜸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오고 있죠. 이 행악자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밀란을 일으킨 이 죄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물론 빌라도의 말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그들의 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거긴 다 의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재판은 할 수 있지만 죄수에 대한 사형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자,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말하죠.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예언,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다, 땅에서 들리게 된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예정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 죄수를 사형을 바라고 있다, 또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예수를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는지 신문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한 유대인들이 고발한 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고발할 건수가 되고, 이게 왜 행하게 되고, 이게 왜 사형에 해당될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죠. 자,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운 헤롯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꼭두각시 왕들을, 자치 지역의 왕들을 세워놨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자신이 왕이다 주장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 건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그 건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문제의 핵심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더 쉽게 본다면 너가 진짜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빌라도의 질문이 진짜 순전하게 너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하는 질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너가 진짜 나에게 순수하게 질문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고발한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에서 내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고발할 때에,
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심각한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이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일어난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대로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일어난 반란 수계가 아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문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 밖에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답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꼈던 빌라도가 그가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을 가장 로마 제국의 극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가장 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일때에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여겼던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어땠습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존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거 그들도 알았죠.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보아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고 예수를 죽이게끔 압박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죠. 율법도 열심히 지키지요. 또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외우죠. 겉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은 어떠합니까?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겉다르고 속다른 삶은, 위선적인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외식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믿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은밀한 동기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외식과 겉다르고 속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이러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골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